타석 유형무의 마지막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은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아야 한다. 사람은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 사도신경은 하는 매 뜻이 아닙니다. 풀이 2 사람은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아야 한다. 유형무는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믿는 데 열심이었으므로 학교와 교회를 갑자기 그만두려니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본 도쿄 물리학교를 다닐 때 일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사람이 멸망의 생명인 전하에서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손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유형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이 자칫하면 거짓나인 몸나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몸의 감각인 살맛에 빠지면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 그러나 몸나가 거짓나인 줄 알고 올라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령의 나라, 말씀의 나라를 찾을 수 있다. 거짓나인 제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나인 얼라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유형무가 고른 좁은 문의 길은 몸살은 이마에 땀 흘리며 일해서 먹고 사는 자립적인 근로의 삶을 디디는 것이고, 맘살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느님과 통하는 자율적인 깨달음의 신앙을 여는 것이었다. 그 결심이 뒤에 가서 뚜렷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은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아야 한다. 일이 나 살 것을 돕는다. 자기가 들어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자리를 정하게 되면 그것을 복고라고 한다. 도심이 이롭다는 것을 알고 땀 흘리며 일해 생활을 규정지어주는 것이 되어 복고하니 이 이상 즐거운 호강이 어디 있겠는가. 권력과 금력으로 호강하겠다는 것은 제가 땀 흘릴 것을 남에게 대신 흘리게 해서 호강하자는 것이니 그 제약은 여간한 것이 아니다. 링컨 같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이마에 땀 흘려 일하여 먹는 씨알로 사는 것이 더 훌륭하다. 제각기 관이 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씨알로 사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관이 되기를 탐하고 탐관오리가 되겠다면 죄다 사절반이다. 유형무는 교회에 나가기를 그만뒀으나 옛 신우가 그립거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나가던 연동교회를 찾았다. 신앙은 각기 다른 데로 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자율적인 깨달음 신앙은 확고하였으므로 선은 분명히 그었다. 이 사람은 김교신이 낸 잡지 성소조선에 한 10년 동안 글을 도무지 안 썼습니다. 나는 그때부터도 크리스천들이 꼭 믿는 신조 그대로 내가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사도신경을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았어요. 구약의 역사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꺼내 그걸 주섬주섬 모아서 엮어놓은 것뿐이지 거기엔 영원한 생명인 얼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도신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신경 토막토막을 내가 모르지 않습니다. 나도 연동교회에 다닐 때는 인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외워요. 일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그걸 믿는다며 쪼르르 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저 이긴 무엇 때문에 외워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심에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을 헤아릴 수 있다.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빠진 것이다. 그 뒤에 유형무가 한 말을 보면 반드시 이때 독신 생활을 결심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와서는 곧 혼인하기로 마음먹고 신부감을 물색했다.
아내로 맞은 김효정과 중매 혼담이 여의치 않아 되나 걸려 26살에 결혼하게 되었다. 여기 세상에 나와 앉은 이것은 불행이에요. 이따가 곧 멸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그 짓들을 왜 해요? 어떡하다 했지만 자꾸 계속해서 왜 하는 거예요? 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짓은 안 할 일이다라고 크게 소리친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석가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인하지 말아라. 혼인하면 그 더러운 껍데기가 나와요. 시원할 것 없어요. 그것 자꾸 내놓아야 뭘 하느냐. 단념에 딱 끊어라. 그게 깬 소리예요. 그렇게 판단했으니 그것은 깬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이고 불교예요. 그것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따져보면 이 몸뚱이란 우습기 한량없어요. 참으로 영원한 생명 언례를 딱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붓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만은 유영무도 젊어서는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0대에 이렇게 분명하게 알았다면 삼남일녀의 아버지가 분명 안 되었을 것이다. 미물색사 응무소지를 하려고 해도 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서야 되는데 그것도 젊었을 때부터 미물색사에 몸을 담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피나는 수행과 고행이 따라야 합니다. 몇십 년 동안 벼르고 별러야 비로소 그나마 목표에 가깝게 되지 젊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장가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하는 미로에서 길을 잃습니다. 결국은 혼인을 하는데 그러면 한동안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데리고 재밌게 사나 이런 문제에 골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생기고 자식에게 마음이 쏠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늙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영무는 52살에 혼인 생활은 유지하되 성생활은 하지 않겠다는 해혼을 하였다. 그때 한마리 생선이라는 시를 썼다. 유영무는 시에서 26살에 혼인하여 26년 동안 혼인 생활에 빠졌던 것을 뉘우치고 있다. 일생을 생선 한 마리에 비유하면서 지천명의 나이가 되고 보니 생선 한 마리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생선 꼬리만 잡고 뉘우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